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사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하듯 영접하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대의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길 부탁했습니다. 형제로 환대하길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신분입니까?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빌레몬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했지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지금껏 어떤 사랑을 실천했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고 나의 청을 받아줄 거다.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내게 하듯 영접하라고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그냥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갚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이 빚은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졌다는 거죠?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진 바울,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었어요. 옥에 갇혀 있을 때든지 또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든지 바울은 온통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만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런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그걸 일깨워 준 거죠. 빌레몬, 너도 빚진 자다.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비록 오네시모가 물질적으로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빚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호통을 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빚을 누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값만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값만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합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지금껏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면, 내가 부탁을 하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었을까요?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 것을 믿었어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것을 믿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다시 성도들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맞아줄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한 만큼 주님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다시 골로새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시리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 기도했으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또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원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게 되죠.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5절은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였어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스도께 헌신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쭉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과 복음을 위해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선교 여행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가로 인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가 분란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고 바울,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내 아들이라고, 마가는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도망치고 했던 마가였지만 그가 점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면서 사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동역을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또 그다음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과 함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도 함께 떠났으며 로마 여행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과 동역한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데마는 바울에게 가슴 아픈 사역자였습니다. 데마는 초기에는 바울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 유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선 자입니다. 데마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말았죠. 또 그 다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시종일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우리는 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인물 가운데 마가와 데마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인물 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는 사역 초기에 실패를 맛보았던 인물입니다. 또 반면 데마는 사역 초기에 바울을 신실하게 따르던 일꾼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반면 데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했다가 점점 세상이 좋아서 끝내는 사명을 저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마가처럼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처음보다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은 식고 가면 갈수록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요즘 영적으로 침체기라면 다시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복음을 위해 고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해도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그 큰 사명을 감당할 그런 역량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라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일에 영혼을 구원한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본 서신은 빌레몬에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보내진 것입니다. 빌레몬만이 수신자가 아니었고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어요. 바울이 보낸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바울의 그 부탁대로 사랑으로 순종할 때 공동체에도 영향이 가는 거죠. 빌레몬이 이 어려운 그 순종을 했구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구나. 환대했구나. 이걸 본 공동체 또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대감을 갖고 공동체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품어주라고 하십니다. 또 사랑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새벽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사람, 또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사모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동력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